부활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이기게 하시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성부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부활의 충만한 기쁨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영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것들이 나로 무서워하여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인 지난 한 주간에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쓰디쓴 잔을 마시고
상하고 지친 몸과 영혼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황무한 대평촌에서 41년을 이어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을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오니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이나 6쪽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이나 6쪽의 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부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죄직회가 다음 주 주일 10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부활절 사랑의 나눔, 고생들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부활절 사랑의 나눔 찬양 예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안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일찍 우리 오셔서 떡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싸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제 손에 기름 냄새가 아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만졌는데 이게 온몸에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주님이 부활했지만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고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갖다가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이걸 극복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름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죠? 제가 아침에 이제 떡을 아침도 아니고 9시 넘어서 떡을 가지러 갔는데 떡집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일하는 사촌 조카가 이 부활절 되면 싫대. 왜 부활절 되면 싫으냐? 교회에서 왜 꼭 주일날 떡을 맞춰가지고 이 밤새 일을 해야 돼가지고 밤새 일을 하니까 부활절이냐 기쁨의 날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죠? 본인한테 또 거기 이제 주인들은 이제 늘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이 도와주는 그 사촌 조카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 주일 싫대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와가지고 쑥떡도 먹고 절편도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이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디 식사하러 맛있는 식사하러 가는데 막 줄 서서 먹는 데는 거기는 쉼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끊임없이 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이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고생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한번 고생하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고생하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덕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좀 수고하면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기쁨을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이게 선순환, 이게 선순환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잔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모두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이 춘향전 아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뭐 판소리에 몇 개 판소리 뭐 신청전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판소리 중에 그 춘향전이라는 곳에 보면 이 춘향전에 그 이몽룡이 이 춘향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이몽룡이 장원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로 내려오잖아요. 남원으로 내려와서 이제 변사도 뭐 생일잔치하고 이제 변사도에 거기 찾아가가지고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나무 차림으로 가가지고 변사도에가 이제 뭐 사람들을 자기 고관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뭐 생일잔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변사도가 이제 그 백성들의 혈세를 낭비를 해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런 이제 시를 썼는데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느라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뭐 보신 분들 그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런 글씨를 이러한 것을 썼어요. 금중미주 천인년. 그냥 뜻은 그 밑에 있으니까요. 예, 금동에 황금술통에 담긴 잘 빚은 술은 1,100,000명의 백성들의 피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피를 갖다가 짜내가지고 그걸 술을 마신다라는 거죠. 또 밑에 보면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 위에 그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기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이제 이런 또 이제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을 초무락 시민누락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또 있어요. 가성고처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다. 뭐 그러한 이렇게 시를 지어서 이게 조만간에 너는 죽는다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미리 한 거죠. 예. 이게 잔치라는 거. 근데 이게 변사도의 잔치는 몇 사람에만 잔치거든요. 이게 잔치는 이렇게 누군가의 결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제 잔치로 벌이잖아요. 결혼이나 뭐 생일이나 뭐 합격. 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축하해주는 이렇게 자리예요. 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이제 있는데, 뭐 우리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꼭 잔치에 잡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손 많이 가는 잡채. 잡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네, 참기름 들어가고, 그죠? 입이 벌써부터 뭐 침이 보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벌써 기름기를 먹었으니까, 그죠? 다들. 이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맛 좋은 술이다. 이런 기름진 음식과 맛 좋은 술이 오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 잡채 만드는 거 쉬워요? 네, 잡채 만드는 거, 뭐 당면을 또 삶아야 되고, 뭐 시금치도 넣어야 되고, 제가 안 해봤지만, 그 맛 좋은 잡채를 하기 위해서, 뭐 기름진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해요. 춘향전에서의 그 변사도는 조선시대의 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장본인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부패한 관리 변사도는 자신의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술과 기름진 그거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그런 백성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민초라고 하거든요. 풀백성이라는 거예요. 풀백성, 민초인데 그 민초들을 짜고 또 짜내서 그 술과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잔치는 몇몇 사람들의 이제 잔치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잔치일 수가 없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만의 잔치는 진정한 잔치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그게 진정한 잔치지, 누군가만 즐거워하는 잔치는 진정한 잔치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잔치라면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진정한 잔치다. 왜 제가 잔치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 잔치는 특별한 대상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만민을 위한 잔치를 선언하고 계신다. 그 잔치가 만민을 위한 잔치임을 선언하시는 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복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축하하는 잔치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축하하는 잔치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열애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음식 문화도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밥과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밥과 뭐가 있어요? 응? 국이 있잖아요. 밥과 국이 있잖아요. 그죠? 밥과 국이 있잖아요. 밥과 국이 있는데 국을 갖다가 저도 국이 없으면 이게 밥을 갖다 이렇게 먹기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 국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국물 그래야 수술 잘 넘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저만 그래요? 네. 꼭 밥과 국이 있어야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 문화, 이게 별로 그게 좋지 않은 문화이긴 하지만 요즘 그게 우리 안 있어야 잘 넘어가요. 국 없으면 좀 신경질 나, 이렇게.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국을 어떻게 쓰든지 물 말아 먹든지 하여튼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 밥이 있고 국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음식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게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있으면 고기를 소화시킬 그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가 물이잖아요. 그죠? 독일에서는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마시고 그런 것처럼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곁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즉위하시는 것, 대관식 장면을 갖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거든요. 대관식을 왕으로 오르시니까 왕되심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 오르시면서 이게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왕이 찰스 황제가 왕이거든요. 그 왕이 국왕이 오를 때 대관식을 크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하는데 이 잔치를 몇몇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상에 오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기름진 것, 그 기름진 음식 오래 저장하여서 마치 깊은 포도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름진 음식 그리고 귀한 술은 잔치자리에서만 이렇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들이 김을 갖다 이렇게 흔하게 먹잖아요, 그죠? 굉장히 흔하게 먹는데 저희들 김 먹으려면 언제 먹어야 돼요? 제삿날에 먹어야 돼요. 그것도 쟁탈전이 벌어져요. 왜냐면 한 대 다 모으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한 대 다 모으면 저희는 아버님 형제가 7남매였었는데 그 중에 그 자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셨는데 모이면 제삿날 많잖아요. 우리 차지까지 안 와.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언제 먹어요? 그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누가 배분하느냐,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엌에 이제 준비하느라고 있으면, 저희 차지는 그렇죠. 저만 그런 얘기 그거였어요? 다들 비슷하잖아요. 그랬어요.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거,
뭐 특별한 날이나 이렇게 먹고 기름진 거 귀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한 잔치 자리에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장례식이 나면 모든 식구가 가가지고 열심히 가서 먹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가서 먹고 오는 거 누가 오는데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 고기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수천 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루 먹고 살게 빡빡한 삶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이 오르시면서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제일 학자들이 제가 이제 그 책을 많이는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을 갖다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신 것 중에 잘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지만 그 공생에 3년 동안 살아계셨을 동안 어떤 일을 가장 잘하셨냐면 사람도 치유하시고 뭐 말씀도 전하신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잔치를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런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이렇게 식탁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함께 그 예수님이 딱 앉으면 그게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올 수 있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식탁의 자리를 예수님은 늘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뭐냐? 식탁 공동체를 제일 신경 써요. 우리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옷간에서 나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음식 먹을 때는 싸우지는 않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그러면 서로 먹으면서 서로 뭔가 이렇게 맺혔던 것이 이렇게 끌어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식탁의 자리다. 그게 바로 잔치의 자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간혹 말씀하셨는데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비유 중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간간히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초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한, 특혜를 위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을 위한 죽으심이다. 그러하게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에 초청을 받으면 그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께로 오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임한다.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라. 누구든지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노에서 어떤 형편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으신다. 아니 우리 개미가 쉽게 얘기하면 개미가 서열을 딱 정해가지고 뭐 곳간에 뭐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러워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개미가 그 개미 중에 서열이 있고 막 그러면 우리가 막 부러워. 야, 너 서열도 세다 뭐 그래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뭐가 조금 더 많고 뭐 좀 힘도 세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수리 도토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도토리 다람쥐가 이게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왜 잘 퍼지냐면 얘가 전략을 쓴대요. 막 열매를 맺으면 이 다람쥐가 따가지고 막 숨겨놓는데
가면 지가 잊어버린대. 가면 거기서 뭐가 나요? 나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배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삶이 아무 그 도토리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야, 부러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면 우리가 인생들이 다 똑같아요. 하늘에서 키 보면, 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올라오면 장로님이나 제키나 뭐 똑같이 보여요. 뭐 여기서 봐야 제 장로님이 이만큼 차이 나지. 뭐 하늘 올라가면 제키나 뭐 장로님 키나 뭐 똑같이 보이는 거지 뭐. 이건 뭐라 그러지? 똑같아요. 그거 봐봐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분이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높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명령 받았잖아요. 초대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초대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열어놓으셨다. 마태복음 오늘도 이제 새벽에 말씀 같이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거든요.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으로 초청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구원의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진 말씀이 있어요. 기름진 말씀이 있고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자리다.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름지고 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우리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7절에서 이 산이라는 말씀은 시온산이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성을 이 산이라고 해요. 시온산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얼굴을 가린 가리개, 덮개는 언제 때 쓰는 거냐면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장례식 때. 이게 얼굴을 가린 가리개다라는 건 뭐냐면 면박이에요. 이렇게 그 장례식 때 어떤 그 애도를 표현하는 면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덮개는 수위를 가리켜요. 수위. 그 돌아가신 분이 입는 수위를 가리켜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장례식 때 쓰는 그런 가리개와 수위를 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그 사망을 없애시겠다, 죽음을 없애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8절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또한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사망을 멸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 말씀은 사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이 사망을 거두어 가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승리를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하신 분이다.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죽음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하심으로써 죽음이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서산 해미에 가면 해미성 성지가 있거든요. 뭐 천주교 성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왜 해미성 성지가 됐냐면 박해 때 병인 박해인가 무슨 박해 때 1000명이 거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천주교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얼마나 제일 권력자들이 제일 위협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위협하잖아요.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하심으로써 죽음이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게 말씀하죠. 이게 죽음은 어떤 분들은 어떤 호스피스가 그런 얘기를 통계를 내는데 일본의 호스피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놨는데 이게 성도들은요 죽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평안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여기가 죽음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열린 문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멸하셨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사망을 갖다가 하나님이 쫙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성도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망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중반부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씀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이 눈물은 쉽게 얘기하면 매운 걸 맞으면 이렇게 양파를 까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기쁠 때 나는 눈물도 있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눈물은 내가 고통스럽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잘 되어갈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시는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압제에 있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눈물을 제해 주신다. 눈물 날 일 없으면 좋겠죠, 그죠? 안 그러세요? 우리 눈에서 눈물 날 일, 뭐 누군가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은 피눈물 나게 하자,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언제나 올까?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 올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럴 날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치지 않았던 눈물을 제하시고 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라진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여기 계신 분 얼마나 매일 이렇게 웃고 즐기세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가 사업이 안 되고, 어떤 분은 뭐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뭐 가정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여기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를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라진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사도 요한이요, 이제 요한복음도 기록했지만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쪽에도 시민권이 있지만 저 하늘에도 시민권이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이 그동안 흘렸던 그런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 아픈 것.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씀에 참 감사했는데 아까도 제가 허리가 좀 들었더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주여. 아픈 거 다 있으시죠, 그죠? 아픈 거 없으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아픈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지 아픈 것이 없어질 텐데 거기 가면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을 다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눈물이 없고 그런 아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 부활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슬픔을 제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어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6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6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저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섬김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로 얻은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일을 한 것이오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번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 부어주시사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날에 감사하여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의 부활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막히고 답답하였던 문제들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고해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수많은 군병들 위해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IS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러시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